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로 로마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서로 다른 시간과 서로 다른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후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요,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이제 우리를 의로운 자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에게 좀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서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때에 사람의 편에서 사람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요, 의인이라고 불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23절에 본문인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죄,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죄를 범하는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크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법을 특별히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지만 그 살인하는 자가 바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도요,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저희 사랑하는 조카를 볼 때 내가 이 조카를 위해 내 아들을 위해서 형수님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지만 화날 때는 화가 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조차 그럴지인데 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의인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이라고 불리기에 마땅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요, 그 대답을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량이란 바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것 삼아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는요, 우리 사람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은요, 다윗 왕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가 가리어지고 불법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은요, 바로 값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주어진 것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스스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을 보고 재판관으로서 야, 죄가 내가 없게 눈 감아 줄게라고 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죽으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값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은혜는 공짜로 얻은 그런 값없는 은혜이지만, 이 값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오늘 본문이 3장 25절에서 26절은요,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지, 의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이제 선한 열매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3장 1조는요,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더 이상 인격적으로 죄를 향하지 않고 더욱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거룩해지고 점점 더 거룩한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후 예배 설교 중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새 영, 새 마음이라고 칭해지는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이 성화의 약속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되어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된 우리는요, 더 이상 불법과 그 욕심에 죄악의 욕망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요, 전생애를 통해서 날마다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화의 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달콤했던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죄가 미워지고 더욱더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이 선한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예수님을 닮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좀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셔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지금도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를 짓게 하시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장로교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죄악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요, 과거에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죄에 이끌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운 완전한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라볼 그 영화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싸우게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의 선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요, 스스로 대제사장이면서도 바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값없는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100% 사람이 아무것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화는요, 하나님이 100% 하는 것이고 사람이 100%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이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